수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죠. 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 이 사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게 사는데 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 왜 불안하냐? 바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누구는 아침을 먹지 않았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는 핸드폰을 손에서 떼었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느 누구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물론 이런 것에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꼭 불안함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 때 그런 것이죠. 불안한 상황인데 불안하지 않게 느낄 때 그리고 그냥 담담히 넘어갈 때 사건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느껴야 할 때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불안함을 느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바로 이 에스겔의 배경이 이러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불감증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될 위기에 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바로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이름을 풀이해보자면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자크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명사 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인데 이것을 결합해서 풀이해보자면 강하다 혹은 부모의 소망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에스겔이 어떠한 상황인가 누구인가 보시면 1장 3절 말씀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 불안감, 영적 불감증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임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희망이 없는 곳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그냥 그 문제와 환경에 포기하며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심판받지 않고 그들은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닌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죠. 안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땅에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안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때 야긴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마 이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서 만납니까? 그발 강가에서 만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발 강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소입니다. 위치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 늘 이 그발 강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발 강에서 에스겔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방 나라에 사는 자들은 제의를 행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결 예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취하느냐? 물로 취하는 것이죠.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은 무엇을 했느냐? 그발 강가에서 정결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그발강이라서 바벨론 남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다라고 믿던 때였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방 나라에서 에스겔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발 강가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면 1절 말씀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만나시고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보다 쉽게 이해하자면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NASB라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쌓임으로 그 권위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이 잘 사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 굴곡지진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평탄해서 무료하진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배드렸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소망과 희망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이 없든 소망이 없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논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반쪽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쪽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늘 함께 하시고 늘 간섭하시고 늘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생물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이며, 마지막은 독수리의 형상을 가집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합니까? 날아가는 것이죠. 몸을 돌이키지 않고 곡장 앞으로,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갑니다. 먼저 이 네 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힘이 센 존재들을 합쳐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정점이죠. 그리고 사자는 들짐승 중에 가장 센 존재입니다.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 가장 센 것이고, 황소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규합되는 것이죠. 또한 네 날개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신적 존재로서 하늘을 떠받들거나 운반하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이것들을 볼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네 개의 날개는 신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네 가지의 동물은 어떻습니까? 힘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번개 모양같이 빠르게 왕래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각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명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랑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말씀을 받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선포할 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각자의 그발 강가가 있는 것이죠. 각자가 만난 하나님, 각자가 만난 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자기의 사역을 할 때마다 그 그발 강가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기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 미루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지켜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받은 즉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받은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기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번쩍이는 불이 보이고 그 불 가운데 또 빛나는 빛이 나며 내 형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북쪽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북쪽은 심판의 방향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침략이 받은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북쪽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5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끝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진노와 멸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 정도에서 끝이 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진노와 멸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굉장히 쉽게 또한 피부에 와닿게 묵상이 되지만 구약 성경을 읽기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다 사랑이고 포용이고 허용인데 구약은 언제든지 진노이고 심판자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와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진노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그냥 진노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쓸어버리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기에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우상 숭배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진실하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넘기지 않습니다.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이 4절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임재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진노가 아닌 사랑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 생활을 하기에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노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꼭 말씀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자로 꼭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결핍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의 결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